지난주 신명기 1장에서는 레위인은 세듯이 말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이 빠지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되죠. 그래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남자를 다 조사하니까 63,550명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다 한 다음에 진을 배치를 하고 이제 장막 근처에서 어느 쪽이냐 동서남북으로 다 진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1장 2장입니다. 이제 오늘 3장에 와서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제사장은 몇 명이나 적어드렸나요? 3명입니다. 이게 셀 게 별로 없습니다. 아론과 원래는 네 아들이었는데 두 아들이 불을 잘못 사용해서 죽는 바람에 아론과 두 아들이고 그리고 그 두 아들은 아직까지 자식이 없어서 제사장은 지금 현재 3명이 셀 필요가 없습니다. 3명이니까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인들을 이 제사장을 돕는 이 3명을 돕는 제사장들을 이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계수하라.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보면 3장 2절 4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 나비아비요 아비후요 엘라사요 이다말 4명이었죠.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기름을 발리고 거룩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 기름 발리고 구별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라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왜 하나님이 오는 불이 와야 되는데 불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이제 제단에 불을 태우다가 이제 하나님의 불을 받아 거기서 제단에서 죽게 됩니다. 왜 이래 됐을까요? 이제 이게 중요하죠. 왜 이 사람들은 이래 됐을까요? 이 포도주 마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절대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걸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규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절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는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거는 영원한 규례다. 왜냐하면 그래야 구분할 수 있다고. 그게 왜 나왔겠습니까? 이들이 죽은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들 가운데 이들은 이 두 사람은 술을 먹고 그냥 아무 불이나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자, 그래서 2명은 죽고 2명이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았습니다. 이들은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습니다. 자, 처음에는 아들이 4명이었는데요. 2명이 죽고 성막 앞에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 일 하다가 죽은 겁니다. 장자권도 족보도 무자격자는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전장치는 내가 자격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안전장치지 장자권을 가졌다고 여기 장자는 누굽니까? 나답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답을 치십니다. 족보는요. 이들은 제사장 결국 2명만 남는데도 하나님은 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예물 드리다가 교회 안에서 죽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형제들이 그들을 메고 가잖아요. 자, 이제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그러니까 지금 아론은 뭐 자기 자식 죽었다고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 빨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를 빨리 또 드려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요. 이게 딱 전 중요하다고 봐요. 아론은 제사장의 첫 시작이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아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아론은 제사장이고 모세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아론의 이제 계통만 제사장이 되고 모세는 이게 또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아론이 내가 이제 제사장이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론을 통해 말씀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론은요, 자기의 죄를 꼭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과거 핍박자였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그죠? 아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지 않도록 막기만 하고 모세 기다리자고 말만 했어도 그때 사람들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요, 그걸 끝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야 그는요, 하나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요번에 부산 갔다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이야기를 듣고, 우리 어머니가 어디 설교하러 가셨다가, 그래서 이제 그 설교 내용을 저한테 이제 뭐 4가지 포인트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뭐 길게 안 하셨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절대 길게 하지 마시라고.
짧게 하면 다 은혜 받는다고. 요새 교인들은 다 알아서 은혜 받으니까 절대 길게 하지 말고 하여튼 시간에 맞추는 분을 저는 제일 좋아하고 또 부른다고 그런 분은. 예, 그래서 어머니 아주 시간을 잘 지키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 이제 1953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공부하러 가라고 누가 이제 어머니에게 초청을 한 겁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고. 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겠다고. 와, 저는 그 말 들을 때요. 얼마나 미국 가고 싶습니까, 그때. 그 마음 변할까봐 빨리 짐 싸가 올 것 같은데,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확인하고 일주일 후에 응답하겠다고. 참 훌륭하다. 저 같으면 그죠? 좀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미국 가신 거죠. 미국 가셔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를 후원한 한 이제 목사님이 장례식에 가자 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때 싱글 대학생이었고요. 그러면서 네가 노래를 좀 불러야 되겠다, 그 장례식에.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알겠다고 내가 뭐 노래를 준비해 갔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 하면 자기 아들이 차를 고치다가 밑에 들어가서 그게 떨어져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치러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의 반을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근데 그 여성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분이 돌아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너가 가서 그 장례식에 찬양을 해라.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설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도 졌지만 미국 교회 성도들의 빚을 나는 평생 잊지 않는다. 나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과거에 힘들었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준 걸 너무 쉽게 잊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고 참 우리가 함부로 했다. 근데 아론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그때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왔을 때 그때 조금만 더 견뎌줬으면 사람들 안 죽었거든요. 근데 아론이 그때 경거망동하게 금가락지 다 가져오라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자기는 살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은 그때 이후로 모세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은요 모세와 함께 있을 땐 잘했습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땐 아론은 못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이 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전하라는 건요 아론 잘 섬기라고 2만 명의 레위인들을 모아주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나의 제사장이라고 모세를 했다면 2만 명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직접 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더 아론을 높이시는 거죠. 아론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늘 겸손히 살아야 됩니다.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시면 잊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만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수고해도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하지만 불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교인들을 죽인 거를 자기는 늘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보면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이 여기서 자기 금송아지를 잊어버렸다면 아론은 아마 거만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대로 모세 시키는 대로 합니다. 두 아들 죽어도 모세가 시키는 대로 계속 순종합니다. 그래서 22,000명의 레위인들을 이제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레위 지파로 나와 아론 제사장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론을 향한 어떤 뜻을 갖고 계십니까? 겸손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니까 이런 걸 못 누리는 거예요. 겸손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좋은 걸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 지파를 택하여서 제사장 아론 앞에서 그에게 시종하게 해라. 그들이 회막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게 해라. 그래서 아론을 다 도와주는 겁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에게 주라. 모세를 같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지만 다 아론을 위해서 그 제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22,000명은 온전히 돌리운 자들이다. 자, 레위인의 역할은 아론의 직무와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 자손을 그 종족과 가족에 따라 계수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요, 다른 지파들은 20개월 이상, 24 이상입니다. 근데 레위인들은요, 1개월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온전히 바쳐진 자들이거든요. 자, 사무엘상 1장 11절 한나입니다.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참, 이 한나가 그래서 복 받은 거고, 그 아들 사무엘도 그래서 복 받은 겁니다. 평생의 들이라. 13절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처음 난 자를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애굽에서 첫 아들 장자들을 초태생을 다 죽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와 살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는 겁니다. 살려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살려둔 게 아닙니다.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바쳐진 자가 되게 하려고 살려두신 겁니다. 자, 그들 대신으로 이제 레위인을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니까 게르손 7,500명입니다. 성막 서편 뒤쪽에 있습니다. 엘리야삽이 이제 지도자가 되고요.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막의 덮개, 회막의 문장,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밖의 회막입니다. 그리고 휘장의 이 뜰의 휘장 이런 것들을 관리합니다. 고핫은 8,600명입니다. 그래서 레위에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 고핫, 무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막 남편 오른편에 있고요. 엘리사반이 지도자고 성소의 기구들, 증거계, 상등대 이런 휘장 이런 것들을 관리합니다. 무랄이는 6,200명입니다. 성막 북편에 위치하게 되고 수레일이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아주 무거운 걸 듭니다. 성막의 널판, 기둥, 받침, 뜰 기둥, 말뚝 이런 것들을 다 옮깁니다. 그러니까 무라리는 아주 무거운 걸 옮기고요. 고앗은 아주 거룩한 걸 옮기고요. 게르손은 이제 텐트, 이 천막 이런 것들을 다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의 지파는 아론은 이제 그 제사장이 되고 그 같은 레위지만 나머지 이제 그 조상에 따라서 레위인의 세 아들에 따라서 역할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자, 모세와 제사장들은 성막 동편, 전문 해동편에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자, 원래 출생은 게르손, 고핫, 무랄입니다. 그래서 게르손이 레위 첫 번째 아들이고 고핫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무랄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누구 자손이냐면 고핫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핫이 제일 중요한 것을 이제 맡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게르손과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요? 다른 레위인들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고요. 이 하나님입니다. 참 저는 여러분 우리 아들 잘 안 됐다고 여러분 좀 힘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좀 어렵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다 지내야 되는데 왜 모세의 아들들은 이름도 안 나옵니까? 왜 레위인들 가운데 스며들어가서 그냥 그들과 똑같이 지내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다른 레위인들, 모세 부모를 두지 못한 다른 레위인들이 불평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착 스며들게 하신 겁니다. 너무 1등, 너무 출세, 너무 이런 거 좀 자유로워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세의 아들들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아들들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거든요. 자, 인구조사하니까 22,000명 가장 작습니다. 왜냐하면 20세 이상 생 것 가운데 제일 작은 것이 시므온인데 므낫세죠. 32,000명입니다. 20세 이상인데. 근데 레위인은 1개월 이상인데도 22,000명밖에 안 됩니다. 레위인이 제일 사실은 숫자 가운데 작은 지파가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처음 난 지파의 장자들을 하니까 273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숫자가 273명이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더 돈으로 해서 레위인들에게 줘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이 그만큼 계산해서 다 왜냐하면 그 숫자보다 더 이제 봉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보다 레위인 숫자가 273명이 작았기 때문에 많은 장자들만큼 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그 숫자만큼을 돈을 계산해서 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교훈은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그저 다 세알리고 정확하게 레위인 숫자 또 장자의 숫자 계산해서 273명만큼의 돈을 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는 계산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옵니다. 주인이 옵니다. 와서 어떻게 됩니까? 저희와 회개합니다. 돈 가지고 다 따지십니다. 정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 우리 오랫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랜 후에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에는 뜻이 있습니다. 초태생을 살려둔 이유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합니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찾습니다. 너무 바빠서 못하는 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 안 하거든. 우리처럼 계산 안 합니다. 잘했다 하십니다. 두렙돈 바친 것도 하나님께서는 제일 많이 바쳤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받은 것만큼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모세입니다. 우리를 위해 나타나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모세의 자녀들은 레위인처럼 만드셨습니다. 모세의 자녀들은 특별하게 하나님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아버지가 받은 영광으로 충분합니다. 그 자녀들은요, 이제 그 영광에서 벗어나서 이제 평범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참.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 보내시는 겁니다. 다 건강하면 하나님 건강하면 아프게 안 하실 거예요. 다 건강하면. 그러나 또 아픈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당신의 자녀들을 그 십자가를 줘서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옆에 같이 있어주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출세, 성공 이것만 바라는 거는요. 이건 예수님의 기본 원리하고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원래 부유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높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케 하십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두 아들입니다. 모세는 순종합니다. 내 아들 어디 세울까? 그러지 않습니다. 잘 만들어 놓고요. 내 아들한테 줘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뭐 말하든 안 하든 아무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께 다 오늘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론 축복하라면 22,000명 모아가지고 아론에게 다 주고 부족한 거 다 계산해가지고 또 아론에게 273명만큼 또 줘라 다 계산해 주고 자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좀 이게 이제 자유로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에 두시든지 주의 인자는 항상 있도다. 늘 자유롭게 또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시면 더 열심히 일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조금 맡기시더라도 더 열심히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하면 되고 우리는 어디든지 동일하다. 그죠? 어디든지 동일하다. 높아져도 죄인이라는 걸 늘 기억하고 낮아져도 주님이 이미 더 낮은 곳에 계신다. 어디든지 은혜는 동일하다. 기도하겠습니다.